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 한마디로 사무엘상하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건데 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을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는 분이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에 다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이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분인나는 낮추고 한나는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낮추고 사무엘은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는 하나의 관점을 한나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참 성경은 위대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예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실이 고백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저 진실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는 낮춘다 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맨 처음에 엘리의 아들들이 낮춰지는 그 장면, 엘리 가문이 낮춰지는 장면, 그리고 서서히 사무엘이 높아지는, 사무엘이 이렇게 부각되는 장면이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전체 사무엘의 흐름에 보면 그 중에 오늘 과연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행실을 했기에 이렇게 낮추시는가, 그 나쁜 행실이 뭔가, 그게 우리랑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게 원어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은 신약에 보면 거의 사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벨리알의 아들을 주로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본인은 나는 잘났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죠. 도대체 어떤 행실을 했길래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인가, 무가치한 사람들인가, 이런 말을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멸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일종의 무게 감각으로 무게의 이미지를 통해서 무겁다, 가볍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교만하다, 겸손하다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더 다루겠지만 아무튼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내가 속으로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티가 안 내려고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표정과 그 사람 대하는 태도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말 어투 끝, 이런 것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어떤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다 알아요. 티가 나요. 하물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것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나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탁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딱 이제 솥단지 같은데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 삼지창을 가지고 콱 찔러가지고 걸리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서 그래서 그냥 자기가 먹습니다. 이게 큰 죄예요. 왜냐면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넓적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가슴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떼어내고 제사장한테 먼저 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기의 몫은 이미 가진 상태에서 이제 제사 드린 제사자의 예배자의 몫까지 어떻게 됩니까? 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런 부위만 먹어? 나는 지금 다른 부위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 이 부위만 먹어. 난 다른 부위 좀 먹고 싶다. 뭡니까?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서 백성들의 몫을 갈취했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우리는 양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 많이, 음식도 많이, 돈도 많이, 집도 많이, 자동차도 많이, 뭔가 많이. 우리는 양의 덫에 걸려요. 또 하나님 것만 사람들 것만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도 뺏었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날 것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콩팥 이런 것을 먼저 태워드려요.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제사상 몫을 떼고 나머지 고기를 먹고 뭐 그런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냥 뭡니까?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약간 기름기도 조금 있어야 살코기하고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 또 맛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삶은 고기를 싫어해. 구워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갖고 오는. 왜 하나님은 기름과 콩팥을 먼저 불에 태워서 되게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나요? 왜 하나님은 그러라고 했나요? 특별히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뜻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콩팥과 기름 같은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나 마음이 떨려. 나 마음이 떨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콩팥이 떨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을 태워 올려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취하고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의 몫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 맛에 아주 깊은 애착을 가졌어요. 이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고기 먹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마음 깊이 무엇을 애착할 정도로 무엇을 기뻐한다면 그 순간 그것을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셈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예배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 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이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우와, 이 그림이 얼마나 너무나 아름답게 잘 그렸으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가서 그림 참 잘 그렸다라고 칭찬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렸으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칭찬하기보다는 그 그림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어이구,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시고 아름드리 나무, 뭐 1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둘레가 뭐 10m 된 나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면 그걸 만든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해야지 그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 그림에다 대고 절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영광을 그 그림이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의 탐심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것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벨리알의 자식들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꿀이 달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 어떤 백과사전에서 꿀이 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아는 지식과 진짜 꿀을 먹어봄으로 꿀이 달다라고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글에 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가 재미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면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뼈만 남게 다 태우려면 얼마나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 살을 발라내고 각을 뜨고 하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오전에 그걸 하나 드립니다. 상번제로. 오전에 시간이 다 가고 오후에 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는 죄를 졌는데요.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누가 드리기를 원하고 저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고 그럼 그걸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제사만 드리면 제사가 지겨운 거예요. 또 나 고기 썰어야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쁨을 발견했어. 뭐냐면 고기 맛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고기 먹겠구나. 누가 고기 가져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삶은 고기 이 보쌈 그런 거죠. 막 먹다가 보쌈만 먹어보십시오. 1년 내내 보쌈만 먹으면 보쌈이 아무리 맛있어도 좀 구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으려면 적당히 기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름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거 빨리 갖고 와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때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도 다 어기고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제사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것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호칭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이 경험되셨습니까?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해석이 바뀌어 보셨습니까? 내 지금 상황이 고난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해석이 바뀌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힘듦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라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것은 위로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를 누가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그냥 주여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응어리진 한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그 미움과 그 어떤 절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눈놓듯이 막 녹아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글로만 익진 것이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저 누구, 저 원수 같은 저 누구, 저 원수 같은 누구 그 사람만 보면 응어리가 졌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졌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눈농듯 녹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에 싸워 이기거나 상황과 투쟁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거나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기 자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니시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냥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고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고린도전서의 13장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속에서 알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성품이 탁월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이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서 그 존중심이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예의와 배려와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매력을 느껴야 그래야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력을 느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사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에서 고깃덩어리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고깃덩어리, 제물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곧 우상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그저 나의 감정만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고깃덩어리를 예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격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 것이 먼저 내 감정만 위로받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엘리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잘 드리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예배를 잘 드리자.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들었었는데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오늘 마음 먹고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서 예배를 잘 드려보자라고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선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또 모르고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예배가 뭐 중요하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공예배를 잘 드려야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들은 그래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주일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서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해야 그걸 가지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해코지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공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20년, 30년 자기 나이만큼 이렇게 다녀서 아는 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힘들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죠. 주일학교 때는 재미로 오고 청년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 다 떠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예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지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헌신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드리겠다고 하자 응답을 받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마라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독극물 같은 거죠. 비유로 따지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습니다. 그 마라의 물에.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으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한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치료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걸 드렸더니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나의 노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거룩하신 분이고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지식들이 막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막 아말렉을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치잖아요.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막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다가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두 손을 다 접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힘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서로 중보기도. 이렇게 딱 두 손이 내려가지 않자 이겼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항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을 때 도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혼란할 때 마음을 쏟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정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 생활에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하프를 막 켜주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울이 정신병이 막 완화가 되는 찬양의 사람이었죠. 바알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8개나 되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7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찬양하시지 않아요? 이 찬양 아시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고서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게 시편 57편 8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57편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굴에 숨어서 사울이 막 쫓아다니는데 굴에 숨어서 이런 찬양을 해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막 기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언제 사울이 쳐들어와서 죽이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냥 사탄이 그런 짓 해요. 불안함을 줘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찬양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 57편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7편에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하는 찬양도 시편 57편에 또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57편을 읽어보십시오. 찬양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언제요? 도망 다닐 때. 그렇게 찬양했더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안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나 낙심해서 영적인 침체에 걸려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가 막 절망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뭐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자기 영혼화돼 되고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자기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는 그 낙심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객관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객관적으로 자기 영혼하다 대고 외치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뭡니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원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 불안해하느냐? 너는 어찌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기 영혼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대부분의 불행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하면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고안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의 문제까지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은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자신이 그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불안과 낭만과 원망과 미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주님을 배반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면목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나.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저도 맨날 넘어지고 그런데 누가 나한테 네가 맨날 죄 짓잖아. 그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죄를 짓더라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봄으로써 그 보이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시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찬은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대와 가로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할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연합입니다. 저분이 은혜 받네, 저분이 은혜 받네 하면서 서로가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이끌려 올려가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같이 잔치할 사람들이자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과 이 수평적 연합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했죠?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온 우주의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몇천 년 전으로 거꾸로 걸러 올라가서 우리는 정말 다윗이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공격을 피한 경험을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할 때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선포할 때 그때 그 시인의 시편 42편의 기자가 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예배를 통해서 저 천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피조물의 대표가 예배하기 때문에 산도 예배할 것이요, 강도 예배할 것이요, 돌도 예배할 것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시간을 초월하며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을 여러분들이 그걸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의 어원,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제가 사업도 안 되고 제 몸도 아프고 저에게 속 썩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니까.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 라파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라 제사를 멸시했지만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잘 살아드리고 예배 때 좋은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해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에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소원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